민수기 20장 14절로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가데스에서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며 이르되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우리 조상들이 애굽으로 내려갔으므로 우리가 애굽에 오래 거주하였더니 애굽인이 우리 조상들과 우리를 학대하였으므로 우리가 여호와께 부르짖었더니 우리 소리를 들으시고 천사를 보내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나이다. 이제 우리가 당신의 변방 모퉁이 한 성읍 가데스에 있사오니 청하건대 우리에게 당신의 땅을 지나가게 하소서. 우리가 밭으로나 포도원으로 지나가지 아니하고 우물물도 마시지 아니하고 왕의 큰 길로만 지나가고 당신의 지경에서 나가기까지 왼쪽으로나 오른쪽으로나 치우치지 아니하리이다 한다고 하라 하였더니 에돔 왕이 대답하되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아멘. 18절까지 봉독해 드렸습니다. 자, 14절에 보니까 모세가 정중하게 가데스 왕에게 에돔 왕에게 사신을 보내서 이렇게 요청을 합니다. 당신의 형제 이스라엘의 말에 우리가 당한 모든 고난을 당신도 아시거니와, 그러면서 이제 우리는 당신의 형제들입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실제로 에돔은 누구죠? 에돔은 에서 족속이 세운 나라예요. 에서 족속이 바로 이스라엘의 형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형제 국가예요. 물론 지난 400년 동안 멀리 흩어졌었고 애국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온 민족이다 보니까 완전히 남남은 됐지만은 그래도 과거 에돔 족속 하면은 에서 족속이니까 당연히 이스라엘과는 형제라는 것은 아마 에돔도 모르지는 않을 거예요. 알지요, 당연히.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이 에돔 족속과는 싸우지 말라고 그래요. 싸우지 말라고 나중에 보면은 그런 말씀 하신 적이 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도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당연히 이제 거절을 받지요. 그래서 18절에 그런 말을 하잖아요. 요청할 때 모세가 그렇게 얘기를 하죠. 우리가 하나님의 인도를 받아가지고 애굽에 내려갔다가 하나님의 인도로 지금 올라오게 됐습니다. 올라오게 돼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한 대로 우리를 이제 가나안 땅으로 올려 보내실 건데, 그리 가는 이 길목에 있는데 이 길만 좀 열어주십시오. 우리가 절대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다시 말하면 이 길 외에는 우리가 가지 않고, 그리고 길 좌우에 있는 어떤 식물이나 심지어는 물조차도 축내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혹시 짐승이 만약에 뭐 옆에 걸 뜯어 먹든지 뭐 그래가지고 손을 입힌다면 이건 부지불식간에 일어난 일이죠. 만약 그런 게 있다면 우리가 손해배상까지 다 해주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아주 정중하게 요청을 합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뭐라 그럽니까? 에돔 왕이 대답하되 18절 너는 우리 가운데로 지나가지 못하리라. 너는 절대 이쪽으로 갈 수 없다. 내가 칼을 들고 나아가 너를 대적할까 하노라. 만약에 지나간다면 칼을 들고 나가서 너희들을 막을 거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이스라엘 자손이 이르되 우리가 큰 길로만 지나가겠고 우리나 우리 짐승이 당신의 물을 마시면 그 값을 낼 것이라. 우리가 도보로 지나갈 뿐인즉 아무 일도 없으리이다 하나 그는 이르되 너는 지나가지 못하리라 하고 에돔 왕이 많은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강한 손으로 막으니 에돔 왕이 이같이 이스라엘이 그의 영토로 지나감을 용납하지 아니하므로 이스라엘이 그들에게서 돌이키니라. 이렇게 간청을 한 3번 정도 했어요. 처음에 좋게 이야기하고 그 다음에 자기 사정들 쫙 얘기하고, 그리고 우리 짐승들 만약에 그래도 안 된다면 뭐 짐승들 조금이라도 손에 끼친다면 우리가 보상까지 다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3번씩이나 간청을 했는데도 에돔 왕은 어림없다는 거죠. 안 된다, 못 간다. 그래서 만약에 다른 사람들이 이렇게 했으면요 아마 그들과
한판 붙든지 싸우려고 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 에돔 족속은 형제 국가이기 때문에 싸우지 말라고 하는 그런 엄명이 있었던 것 같아요. 물론 앞에서는 그런 말씀이 제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뒷부분으로 가면 그런 데가 몇 군데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 에돔 족속과는 싸우지 않겠다라고 모세가 딱 결심을 한 거예요. 그래서 정중하게 요청을 하고, 만약에 뭐 그렇게 해서 3번이나 했는데도 안 해주니까 할 수 없다. 뭐 더군다나 칼 들고 나와가지고 만약에 지나간다면 다 죽이겠다 이런 식으로 나오니까 할 수 없다. 우리 그냥 돌아가자. 좀 거리가 멀어도 저 홍해길로 해가지고 다시 돌아가자 하고서 돌이켰답니다. 자, 그 다음 22절입니다. 이스라엘 자손 곧 온 회중이 가데스를 떠나 호르산에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에돔 땅 변경 호르산에서 모세와 아론에게 말씀하시니라. 이르시되 아론은 그 조상들에게로 돌아가고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니라. 이제 방향을 돌이켜서 호르산 쪽으로 옮겼습니다. 이거 여기는 이제 에돔 땅 변경이라고 그랬는데 에돔 땅 끝쪽이죠. 에돔 땅으로는 못 가니까 에돔 땅 가쪽으로 가는 거죠. 근데 호르산에 도착했을 때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들 이제 아론하고 모세하고 같이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얘기하니까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준 땅에는 들어가지 못하리니 이는 너희가 무리바 물에서 내 말을 거역한 까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가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간다. 왜냐하면 무리바 물에서 너희들이 내 말을 거역했으니까 그렇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지난번 무리바에서 무슨 사건이 있었죠? 10절. 10절에 보면 모세와 아론이 그 회중을 반석 앞에 모으고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반역한 너희여 들으라.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이게 굉장히 아주 격한 표현이죠. 우리가 너희를 위하여 이 반석에서 물을 내랴 하고서 모세가 그의 손을 들어 그의 지팡이로 반석을 2번 치니 물이 많이 솟아나오므로 회중과 그들의 짐승이 마셨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자손의 목전에서 내 거룩함을 나타내지 아니한 고로 너희는 이 회중을 내가 그들에게 준 땅으로 인도하여 드리지 못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계속 이제 광야를 돌다 보니까 물론 한 곳에 머물러 있다면 물이 나오는 곳에서 계속 받으면 되지요. 그런데 자꾸 옮기다 보니까 또 물이 없는 곳으로 온 거죠. 왔는데 여기서 백성들이 또 원망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 조금만 기다리면은 하나님이 어떤 대책을 세우겠죠. 그런데 사람들은 조급한 거예요. 당장 눈앞에 뭔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마치 안 이루어질 것처럼 생각을 해요. 그러다 보니까 막 모세한테 항변을 했어요. 그랬더니 모세는 하나님께 기도를 했고 하나님께서는 그 바위 있지 않느냐, 그 바위를 맹해서 물이 나게 해서 먹여라 그랬어요. 그럼 바위야 물 나오라 하면 될 텐데, 쉽게 말하면은 말씀하면 될 텐데 내가 너희를 위해서 물을 내랴 하면서 소리를 지르면서 그 지팡이를 가지고 그 바위를 2번이나 쳐버렸어요. 한 번 친 것도 아니고 2번씩이나 쳤어요.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을 모세도 뭐 어떻게 보면 감정 처리를 한 거예요. 감정 처리를 하다 보니까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액면 그대로 믿는다면 그냥 명하면 될 걸, 그걸 성질이 난다고 그냥 내리 후리쳐버렸죠. 사람이요. 그렇죠. 뭐 모세도 인간이니까 한두 번도 아니고 계속 그렇게 반영을 하니까 화도 날만 하지요. 그런데 우리도 뭐 가끔씩 화를 터뜨리잖아요. 가끔씩 터뜨리는데 그것마저 안 터뜨리면 진짜 성자지요. 성자인데 그것이 가끔씩 터집니다. 그때는 자기도 제어하기가 힘들어요.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그걸 핑계 삼아 너는 약속의 땅에는 못 들어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거는 이제 직접적인 이유이긴 하지요. 그러나 그 이면의 이유가 또 있지요. 왜 못 들어가게 하겠습니까? 이제 어찌 보면 광야 40년, 거기는 광야 40년과 약속의 땅 가나안은 완전히 새로운 곳이에요. 새로운 곳. 그렇죠? 완전히 새로운 곳이고, 이쪽은 어찌 보면 훈련하고 연단받는 곳이고요. 이쪽은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곳이에요. 그러니까 완전히 다른 세상이나 마찬가지예요. 물론 뭐 역사는 계속 진행되니까 뭐 단절되지는 않았다고 볼 수 있지만, 그래도 어찌 보면 옛 시대와 새 시대가 완전히 구분되는 거예요. 예수님 표현에 의하면은 새술은 새 부대에 담으라 이런 표현이 있죠. 완전히 하나님께서 옛 사람들을 거기서 다 끝내시고 새로운 사람으로 인해서 들어가서 새롭게 나라를 세워 가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어찌 보면 모세의 시대는 끝이 나고 이제 다음 세대는 여호수아가 인도해서 여호수아와 이제 갈렙이 대표가 돼서 이제 인도해 가는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뭐죠? 그 사람들의 특징은 다른 사람들이 다 불신할 때 그 사람들은 믿음으로 들어갔어요. 그렇죠? 지금 이 모세조차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했다 이런 표현을 쓰시는데, 뭐 그렇다고 뭐 모세가 하나님을 완전히 의심했다, 이거는 불신했다, 이거는 아닌데, 어쨌든 하나님의 표현상으로 보면은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고, 그러면서 그걸 핑계 삼아 말씀하셔요. 다시 말하면 이제 약속의 땅에는 믿는 자들만 들어간다는 거죠.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그것은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들어가는 나라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암시해 주고 있죠. 그래서 약속의 땅 가나안, 그것은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나라임을 이제 계시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모형과 그림자적으로 보여주는 건데, 이 약속의 땅 가나안을 이제 실체적으로는 장차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가리킨다고 말씀드릴 수 있어요. 그렇다면 이 하나님의 나라는 이 땅, 이 세상에서 우리가 훈련받고 있는 이 땅과는 차원이 완전히 다른 곳이죠. 다른 곳이고, 그곳은 이 땅에서는 훈련을 받다 보니까 계속해서 원망, 불평, 짜증 뭐 이러다가 하나님께로부터 진노도 받고 징계받고,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 새로운 것을 깨닫기도 하고 회개하기도 하고 이런 과정을 거치는데, 이제 어찌 보면 우리가 이 다음에 천국 가는 것도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그런 나라임을 예표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리고 모세와 아론은 율법을 제정받고 그 율법에 따라서 제사를 드리고 했던 사람이니까 결국은 율법의 대표라고도 할 수 있죠. 율법을 가리키는 의미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어떤 교훈이라고 한다면, 그 실체되는 하나님의 나라에는 율법으로는 들어갈 수 없고, 다시 말하면 우리의 행위로는 들어갈 수가 없고 오직 믿음으로만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의미가 담겨져 있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25절 보겠습니다.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 엘르아살을 데리고 호르살에 올라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로 돌아가리라. 이렇게 해서 아론의 시대는 끝이 나죠. 아론의 시대는 끝이 나고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이 이제 제사장이 되어서, 대제사장이 되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새롭게 섬겨갈 것을 가르쳐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라. 아론은 거기서 죽어 그 조상에게 돌아가리라. 모세가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과 함께 해중의 목전에서 호르살에 오르니라. 모세가 아론의 옷을 벗겨 그의 아들 엘르아살에게 입히매 아론이 그 산 꼭대기에서 죽으니라. 모세와 엘르아살이 산에서 내려오니 온 회중 곧 이스라엘 온 족속이 아론의 죽은 것을 보고 그를 위하여 30일 동안 애곡하였더라. 이렇게 해서 한 시대, 지난 40년간
이스라엘을 이끌었던 그 지도자들이 하나씩 죽어가죠. 지난번에는 미리암이 죽었고 이번에는 아론이 죽고 이제 다음에는 모세도 죽겠죠. 어차피 하나님께서 그 시대적 사명을 마친 후에는 이제 이제 후계자에게 쉽게 말하면 인수인계 하듯이 엘라살에게 그걸 맡겨놓고 넘기고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거죠. 우리가 이 땅에 살다가 가는 것도 하나님께서 다 사명이 있어서 남겨놓습니다. 그리고 그 사명이 끝나면 하나님께서 데리고 가시죠. 그래서 사명 끝나기 전까지는 절대로 죽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믿음으로 가질 수 있고요. 그러니까 설령 하나님이 부르신다고 해서 억울하거나 그것 때문에 너무 안타까워할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왜냐하면 사명이 끝났으니까 끝난 상태에서 계속 있을 이유도 사실은 없어요. 사도 바울이 그런 말을 했지요. 내가 사망과 생명 사이에 끼어 있는데 둘 사이에 있는데 자기 자신을 위해서는 빨리 주님 앞에 빨리 가고 싶다 그런 표현을 썼어요. 그런데 살아있는 것도 유익하다. 왜냐하면 살아있으면 너희를 위해서 더 봉사할 수 있고 더 섬길 수 있으니까 유익을 줄 수 있으니까 그런 면에서 더 좋고 그래서 살아도 좋고 죽어도 좋고 어떤 경우에도 나쁜 것은 없다. 뭐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는데 우리가 이제 이런 사명감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서도 당당하죠. 사람들이 이 비겁해지고 약해지는 거는요. 죽을까봐 그러거든요. 죽을까봐 두려워서. 그래서 때로는 비겁하게 악하고도 제약하고도 타협을 보고 자기의 그 신앙을 때로는 숙이기도 하고 이렇게 하잖아요. 그렇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육신이 죽을까봐 그게 두려워가지고 그렇게 하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가 이 육신의 죽음에 대해서 초월할 수만 있다면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요. 그리고 무엇이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할 수가 있고요. 또 유익을 위해서 모든 사람의 유익을 위해서도 할 수 있고요. 무슨 일이든지 승리할 수가 있어요. 그것을 여기서 이제 교훈적으로 우리가 좀 배울 수가 있고요. 21장으로 넘어갑니다. 21장의 내용은 지금 20장부터가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의 3차 시련이죠. 3차 시련인데 이제 시련이라고 하는 것이 왜 오는 거죠? 하나님이 여러 가지 시험을 주시면서 그걸 통해서 새롭게 해주시기 위해서 그러죠. 어찌 보면 이스라엘 민족은 지난 39년 동안 광야에서 광야 생활을 굉장히 치열하게 했는데 그동안도 많은 훈련을 받았어요. 그러나 아직까지 완전히 다듬어지지 않은 부분이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하나님께서 어찌 보면 다 광야에다 다 묻어버리고 죄악된 요소들은 다 묻어버리고 완전히 이제 새롭게 해서 거듭난 사람들로 하여금 약속의 땅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려면 옛사람들은 어찌 보면 광야에서 다 묻어져야 돼요. 우리 영적으로 말하면 우리도 사실 이 육신을 다 벗잖아요. 벗는 이유가 뭐겠어요? 인류 중에서 죽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왜 죽습니까? 죽는 이유는 옛사람을 벗고 새사람으로 덧입기 위해서 그래요. 영원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새사람을 덧입어야 되는데 그러려면은 이 옛사람을 벗어야 돼요. 이 육체를 벗지 않고는 하나님의 나라를 갈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구약시대에 광야 생활한 거는 어찌 보면 옛사람 훈련하는 것이고 그리고 마지막은 그 옷을 벗어야 돼요. 이 육체의 옷을 벗고 이제 새 사람으로 거듭난 상태에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야 될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구약 시대 때는 이렇게 했었다라는 것을 염두에 두시고요. 자, 그러려니까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어야만 시험에도 걸립니다. 이 시험이 없이는 뭐 걸릴 것도 없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시험거리를 사실은 주시는 거죠.
자, 21장에는 무슨 일이 있는가? 21장에서는요, 또 백성들이 원망하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벌어지다가 하나님께서 진노하시면서 불뱀을 내려주셔요. 그런데 그 불뱀을 내려주시면서 동시에 놋뱀을 높이 장대에 매달아 가지고 그 놋뱀을 바라보는 자는 살게 해요. 이런 것들이 또 뭘 가리킬까요? 그런 것들이 장차 이 어찌 보면 이 뱀이라고 하는 거는 저주를 받게 하는 그런 상징인데 높이 그 걸려 가지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산다고 하는 것은 저주를 그리스도께서 저주를 받으심으로 그를 믿는 자마다 그 저주에서 벗어나고 구원받게 될 것을 가르쳐주는 그러한 한 예표적인 사건이라고도 할 수 있어요. 바로 그런 일들이 21장에서 소개가 되어집니다. 자, 왜 원망을 하게 되는가? 원망하는 거는 자꾸 도니까요. 빨리빨리 약속의 땅으로 안 들어가고 모세는 곧 들어갈 것처럼 얘기해 놓고는 백성들은 빨리빨리 못 가거든요. 사람들이 참을성이 없어요. 특히 뭘 얘기를 해놓으면은 그거 금방 안 이루어진다고 또 난리예요. 그래서 눈앞에 뭐든지 바로바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는데 뭐 하나님이 때가 돼야 이루어지는 거지 뭐 무조건 됩니까? 그래서 이게 이제 자꾸 돌아가고 하니까 그래서 그런 일이 발생했어요. 네겝에 거주하는 가나안 사람 곧 아랏의 왕이 이스라엘이 아다림 길로 온다 함을 듣고 이스라엘을 쳐서 그중 몇 사람을 사로잡은지라. 자, 가데스 바네아에 있다가 이제 에돔이 길만 열어주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뻔했는데 에돔이 길을 막는 바람에 할 수 없이 변방길로 돌아왔어요. 돌아오다가 그 호르산에서 아론은 죽었어요. 벌써 지도자 중에 한 사람, 두 사람, 벌써 뭐 미리암까지 하면은 두 사람이 죽은 거예요. 아주 큰 지도자 중에서 이제 모세 하나 남았는데 모세도 어찌 보면은 이제 살 날이 얼마 안 남았어요. 자, 그런데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오히려 안 좋은 길로 지금 가고 있어요. 가고 있는데 이제 네겝에 이르렀어요. 네겝에 이르렀는데 이 네겝은 이제 다른 말로 하면 그 남방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거기에 이 엎친 데 덮친 일이죠. 가나안 사람 아랏의 왕이 그곳에 들어와 가지고 이스라엘 사람들 몇 사람을 잡아가 버렸어요. 쉽게 말하면 이 땅은 자기네 땅이다. 그런데 너희들이 여기를 왜 쳐들어왔느냐? 이런 식으로 이제 생각하는 거죠. 근데 잡혀갔어요. 잡혀가니까 2절 이스라엘이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만일 이 백성을 내 손에 넘기시면 내가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리이다. 이 말은 이제 그 가나안 사람 그 아랏의 왕이 백성들을 좀 잡아가니까 백성들이 화가 난 거죠. 화가 나가지고 하나님 저놈들이 우리를 잡아가도록 하시면 어떡합니까? 우리에게 붙여주시면은 저놈들 다 잡아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기도했다는 거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3절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목소리를 들으시고 가나안 사람을 그들의 손에 넘기심에 그들이 그들의 성읍을 다 멸하니라. 그러므로 그곳 이름을 호르마라 하였더라. 뭐 이스라엘을 건드리는 자는 하나님이 일단은 막아주셨어요. 막아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이기게 하셨어요. 이건 뭐 좋은 일이죠. 이건 나쁜 일은 아니에요. 어쨌든 약간의 어려움은 있었지만 그래도 이거는 어쨌든 승리를 했으니까 좋은 거예요. 자, 4절 백성이 호르산에서 출발하여 홍해길을 따라 에돔 땅을 우회하려 하였다가 길로 말미암아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의 마음이 상했다. 화가 났다 그 말이에요. 화가 났다. 왜요? 아니 좋은 길 놔두고 우회를 하니까 나쁜 길로 가니까 호르산길이니까 나쁘겠죠 당연히. 우리가 뭐 거기 가보지는 않았지만은 이 작은 문장 속에서 벌써 굉장히 뭔가 안 좋았다는 느낌이 딱 들잖아요. 좋은 길 놔두고 나쁜 길 가니까. 그래서 백성들의 마음이 상했대요. 상하니까 잘 될 때는요 다 자기네들이 잘하는 줄 알지만은 좀 잘못되면 전부 다 지도자 탓을 해요. 누구나 다 그래요. 누구나. 뭐든지 좀 안 되면요. 요즘 보니까 뭐
자기가 직장 못 들어가도 대통령 탓해요. 그렇죠? 예. 뭐 다 그러잖아요. 다 지도자 탓해요. 뭐 조금 안 좋다? 뭐 치안이 좀 안 좋다? 어디 무슨 사건 났다? 어디 불 났다? 다 대통령 탓이라고 그러죠. 그게 이제 일반 사람들의 생각인 것처럼 이 당시도 당장 이렇게 마음이 상하니까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가도 광야야. 가도. 이제는 갈만한 사람들이요. 야, 저기가 이제 목전이다. 저기만 이제 올라가면 산다. 저기를 봐라. 하면은요, 막 사람들이 막 들떠요. 야, 이제 조금만 잡으면 된다. 그리고 그때는 잘 참아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쪽으로 안 가고 갑자기 획 돌려가지고 다시 뭐 저쪽 아래로 다시 한 바퀴 돌아서 가자. 그러니까 완전히 낙담이 되는 거죠, 낙담. 야, 우리를 지금까지 그러면은 속여왔구나. 또 다시 광야로 들어간다면 거기서 다시 나오는데 우리가 39년 걸렸는데 또 들어가면은 어찌 되겠는가. 우리는 또 죽는 거 아니냐. 또 39년 또 걸리란 말이냐. 이렇게 이제 생각할 수 있죠. 예. 아마 정황적으로 보면 충분히 이해할 만해요. 원망도 할 만해요. 그렇죠? 예. 그러나 어쨌든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해서라도 그들을 광야에 다 묻으시려고 그러시는 거예요. 어찌 보면 옛 사람들을 다 거기서,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그렇게 했잖아요. 여호수아와 갈렙 외에는, 어린 아이들 외에는 들어갈 자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러니까 나머지 만약에 1세대들이 살아있다면 1세대들을 거기서 이제 다 떨고 내려고 원망하게 하시는 거죠. 뭐. 예. 그래서 다시 이제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가? 이곳에는 먹을 것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이 하찮은 음식을 싫어하노라 하며, 이 하찮은 음식 뭐 누가 하는 말이에요? 만나. 예, 만나. 아우, 이 지긋지긋한 걸 또 먹으란 말이냐, 이런 식이죠. 이제는 좀 다른 거 좀 먹어볼까 했는데 이걸 또 먹으라고. 예. 우리 가끔씩 어쩌다 한 번씩 먹는 음식도요, 식당 어디 가가지고 2번 가고 3번 가면요, 아유, 그걸 또 먹냐고 또 이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 사실은 우리는 뭐 어쩌다 한 번씩 먹는 건데도, 그런데도 같은 식당 2-3번 가면은 또 거기 가냐고 이래요. 또 다른 데 가보자고. 이만큼 사람들이요, 참을성이 없어요. 자꾸 어제보다 더 좋아야 되고요, 오늘보다 내일이 더 좋아야 되고요. 항상 더 좋은 것만. 그래서 음식도 같은 음식에는 진려해요. 진려하고 조금 더 나은 음식. 계속 이렇게 생각하는 거죠. 이게 우리 마음이 얼마나 조급하고 참을성이 없고 부족한가를 알 수가 있어요. 자, 이렇게 말을 하니까 이건 분명히 잘못됐잖아요. 잘못됐으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걸 핑계로 해가지고 그들을 치시기 시작해요. 6절,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갑자기 불뱀이 나와가지고 막 그들을 막 잡아 죽이기 시작해요. 어쩌면 원망하는 사람들 입부터 먼저 물었겠죠. 그렇게 해서 말을 못하도록 했을 텐데, 아마 이런 일이 발생하면 그들은 더 원망할 거예요. 이렇게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으로 인도해가지고 우리를 죽게 하느냐고 또 원망할 거예요. 그렇죠? 백성이 모세에게 이르러 말하되 우리가 여호와와 당신을 향하여 원망함으로 번제하였사오니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 뱀들을 우리에게서 떠나게 하소서. 모세가 백성을 위하여 기도하며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매달아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예, 불뱀이 사람을 죽였는데 그 죽이는 불뱀을 만들어가지고 장대 위에 매달래요. 쉽게 말하면 그 불뱀이 어찌 보면 저주를 받는 셈이죠. 장대에 매단다는 것은 저주의 상징이거든요. 그래서 장대에 매달래요. 그래 놓고 누구든지 그 뱀을 쳐다보게 해요. 쳐다보면 살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 저주받은 뱀이 쉽게 말하면 너희들의 죄를 속해줄 거다, 그런 얘기예요. 그걸 쳐다보는 자를 속해준다, 그런 말이죠. 의미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거죠. 예. 살더라 했는데 실제로 그 장대에 매여 있는 뱀을 쳐다보는 사람들은 살았고 그걸 쳐다보지 않는 사람들은 다 죽었어요.
이렇게 해서 이 불뱀을 만들어서 노수로 만들어 가지고 달았으니까 그걸 노뱀이라고 할 수 있죠. 그 노뱀을 바라보는 자는 다 살았다. 십자가의 이 장대는 곧 십자가를 가리키는 의미예요. 그래서 장차 우리의 율법 아래에서 정죄받은 자들을 대속하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저주를 받으실 것을 가리키고요. 그래서 그 저주 받으신 그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바로 믿는 자들은 다 구원받게 될 것을 예표적으로 가리키는 사건이었다.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사실 뭐 진노를 하시는 장면을 보면은 두렵기도 하고 그러지만은 죄에 대해서는 엄중하신 하나님,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보여주시고 그러면서도 한편으로는 또 그 죄를 대속해주는 방법을 제시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바라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십니다. 이것이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길을 열어주시는 거죠.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시험을 주실 때에 감당할 시험만 주신다는 말씀도 하십니다. 그렇죠? 감당치 못할 시험을 주시는 법은 없어요. 그러니까 그 시험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공의를 깨닫는 방법이기도 하고요. 또 하나님의 자비를 깨닫는 방법이기도 해요. 그래서 그런 시험 속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배우게 하고 하나님의 그 인도하시는 방법을 깨닫고 또 하나님만을 바라보게 만드는 그런 역사이기도 해요. 그래서 시험은 그 자체를 당하시는 분들은 힘들어하지만은 시험은 결코 나쁜 건 아니에요. 지나놓고 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섭리임을 깨닫고 기억하고 나면 하나님의 큰 은혜로 다가옵니다. 이것이 이 복음입니다.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율법 속에서도 복음은 있어요. 그래서 율법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살 길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늘 기억하시면서 좋은 일이든 나쁜 일이든 다 하나님을 배우는 길이라고 생각하시고 시험이 왔을 때는 하나님 감당해 주실 만한 시험인 것을 기억하시고 잘 참고 인내하심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